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순례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5주째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실지 이러한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거리낌이 있었고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 누구의 얼굴을 보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아이들을 보고 목사님 얼굴 좀 봐봐 그랬더니 다들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근데 혹여라도 죄책감이 있거나 뭔가 잘못이 있으면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바로 그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뭔가 거리낌이 있고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고서 예배하기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닐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파멸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죄의 문제는 결국 파멸과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이 경각심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쥐가 쌀독에 들어가서 쌀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든 그 독에서 쌀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독의 깊이는 깊어졌고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높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쥐는 거기서 죽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떤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불평, 불만, 자기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 수군거림, 비방, 교만. 여러분, 반복적인 죄,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중독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오고 싶지만 벗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관에 든 쥐처럼 우리도 죄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죄 때문에 속절없이 그 죄의 길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두실까요? 죄를 범죄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은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은 하나님 역시도 그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음을 버리고 교만과 불순종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교만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 역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물어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징계하시고 때리시면 좋을 텐데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며 파멸에 이르러도 내버려 두신다는 것, 여러분 조금 지나가다 매 맞고 다시 서면 되죠. 그런데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파멸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그의 파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을 대시고 징계를 하셔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른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그가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내쫓았던 그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에 찾아갑니다. 결국은 그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렇게 보면 차라리 하나님께 매를 맞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의 왕위와 은총을 사울과 같지는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나 혹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사울은 버렸지만, 그러나 다윗 왕과 그 자녀들은 버리지 않고 그때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버려졌고 파멸을 맞았지만 다윗은 회초리를 대서라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징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국하게, 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강하게 했습니다. 신복이었던 요압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을 전장에 나가고, 예전에는 본인이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했거든요. 그가 앞장서서 싸워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어도 되는 처지에 이르렀죠. 부하들이 나가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부강한 힘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왕궁에서 듣게 된 소식은 요압과 그 장수들이 지금 가서 암몬 자손을 멸하였고 라빠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그가 듣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만큼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그 승전보를 들은 그 밤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정말 사울에게 쫓겼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 괴로웠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이토록 권고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찬양을 올렸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중한 분이었고 또 덤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떨구는 순간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음욕이 불듯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재앙과 내 눈앞에서 아내들이 백주에 동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히 책망하십니다. 자녀였던 암몬과 다말이 그 형제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는 징계를 맞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쓰라리고,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는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완벽에 이르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곧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할 그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이제는 곧 멸망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 성 밖에서 성을 꽁꽁 에워싸고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수많은 나라들에도 그 신을 의지한다고 기도했지만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마라. 다른 나라처럼 너희도 망한다. 이 소식으로 이러한 말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밖에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는 아마 탄식했을 겁니다. 그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정말 거짓말같이 패배하는 것처럼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 밤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여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중병에 걸리고 말죠. 산 넘어 산입니다. 지친 마음에 낭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벽을 향해서 눈물을 참아가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참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곧 중병에서 낫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난 기쁨, 그리고 병에서 완쾌된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예루살렘 곳곳을 보여줍니다.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10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수백 년을 지켜온 성전이 불타고 유다 백성은 굴비구름 엮이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교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어찌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쾌유되고 완쾌되는 순간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손바닥 보듯이 예루살렘 곳곳의 기물들을 탈취하고 보물들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도주로는 어디에 있고 공격로는 어디로 해야 하고 어디에 보물이 있고 어디에 은금이 있고 어디부터 쳐야 하고 누구를 쳐야 하고 길이 어떠한지.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뭔가 날아갔다가 청와대를 찍고 갔다잖아요. 이미 다 보고 간 거예요. 사신들이 여러분 그냥 왔다 갑니까? 전문가들이 왔을 텐데 다 보고 간 거예요. 100여 년 뒤에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이룰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저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아무리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써보라. 내 죄악이 그대로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비누를 쓴다고 죄악이 씻겨집니까? 죄가 깨끗해집니까? 수많은 잿물과 비누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우상에게로 가고 큰 신상에게로 가고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그래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옮겨갔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에서 온 포로들은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징계와 채찍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70년간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지만 이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것을 바라면서 그들은 꿈과 같이 기쁨에, 정말 그 돌아오는 길이 꿈만 같았도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저지른 범죄와 앞으로 또한 저지르게 될 범죄는 우리에게 언제 부메랑이 되어서 징계와 채찍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탄식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가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어떻게 될지,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 들 것입니다.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욱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하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혹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혹독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고 그 보좌를 솔로몬에게 넘어가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상식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전혀 예상 밖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 걱정, 죄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비껴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저는 이 이유를 알게 되자 감격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꺼리는 3대 부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죄인, 세리, 창녀, 사람들이 꺼리는 부류이죠. 그 직업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조세를 내는 일을 맡은 직업입니다. 로마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녹을 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전히 백성들의 혈세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자녀를 다른 데에 노예로 빼앗기거나 혹은 본인 자신이 날품팔이로 전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누구는 노예로 팔리고 이러한 일들, 가정의 불행이 이루어졌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심한 착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유대인의 경제 정의와도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율법과도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세리들의 저런 수탈과 횡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참히 깨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세리가 어찌 고와 보입니까? 그의 강포와 흉악함과 악행이 언제 그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를 대한 유대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고울 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층민들의 감정은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닥친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코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리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분명히 그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경제 정의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지금 세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여러분,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사자들이라고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세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극단적인 모습만 가지고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전형적인 세리의 모습을 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거기서 보여주는 세리의 감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본인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알겠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언제 닥칠지 모르기에 그는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감히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세리들도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심한 스트레스를 갈등했음을 봅니다. 유대와 로마 사이에 유대의 횡포를 따르자니 유대가 울고,
또 유대에게 유리하게 하자니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군대 힘도 두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서 공포심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가 감정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정죄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징계와 채찍을 통하지 않고도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감히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에게 맞을 징계와 채찍 괜히 나가고 연루됐다가 나까지 그 화가 튀면 어떡합니까? 삭개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다니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과 용서 사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님에게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18장 9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어떤 본문이 이어집니까? 이 본문 다음에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묻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부자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요, 또 세리에 해당하는 것은 부자 삭개오이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관리와 삭개오 둘 다 부자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행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 다음에 내어지는 내용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왔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과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예상을 뒤엎고 세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부자 관리, 부자 삭개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는 예상을 깨고 삭개오에게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게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관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고 후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는 율법의 모습의 결과이고 후자는 복음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은 율법과 징계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나 의지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손가락을 입에서 떼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24시간 손가락을 빱니다. 매로 야단쳐서 손가락 빨지 못하게 하죠. 매로 다스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가락 빠는 행위가 매로 다스려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고요. 성격만 나빠지더라고요. 그 손가락을 못 빨게 하니까 더 손가락을 빨려고 떼쓰고 울고불고 하고, 그래서 손가락에 붕대를 붙여놨더군요. 못 빨게 하려고 붕대를. 그런데도요, 그거 뜯고서 빨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그래요.
그거 매로 다스린다고 되지가 않아요. 율법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의 징계와 채찍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율법서들을 보면 율법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게 하면 할수록 강제하면 할수록 심령은 강팍해지고 또 그것을 더 하게 되죠. 여러분 전문가의 치유법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손 빠는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말이 양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그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가 좋아서 그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빨지 않고 그 놀이를 하니까 그 시간을 늘려가면 이 아이가 손 빨지 않고도 뭔가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아니까 어느새 그의 손 빠는 행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연습되고 훈련되자 그는 어느새 그 행동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영혼의 전문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른 기쁨과 다른 만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그 주실 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걸어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자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이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성령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서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혹 내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데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이기심과 내 굳은 부분이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바라는데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내 교만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기도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은 또한 삭개오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뉘우침과 동시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을 때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게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삭개오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뉘우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는 잘못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이것을 보상하려고 해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넉넉히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2배 아니 1대1로 갚으라고 해도 그것조차 억울하고 아깝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9절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징계와 채찍을 맞을 줄 알았던 삭개오가 성경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한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의 변화는 억지로 된 것이거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함이 아니라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와 보복과 채찍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은 저주와 파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참 용서하심과 자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찢기고 눌렸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 절기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줄어들고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의 권능과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피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과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합니다.